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몇 주 쉬었습니다만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흥미있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 잘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바른 믿음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인물들,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았던 아벨의 신앙은 바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그 바른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았던 에녹의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노아의 믿음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위해서 방주를 건설하는 이런 구원사역의 봉사자로서의 신앙입니다. 참 이런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좀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신앙과 견주어서 보면,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그것을 에녹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다. 이 말씀은 똑같은 표현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똑같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이제 우리 육체가 죽는 날까지 구원사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도록 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에 이어서 오늘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고 그 행복한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일생 중에 참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반려자를 만나서 평생을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사람끼리 만나 한평생을 사랑하며 사는 것 정말 큰 축복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귀한 축복은 신앙으로 만나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처럼 복된 축복은 없다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참 신앙이 좋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의 부모 그 엘가나와 한나 참 믿음이 좋지만 또 애정도 굉장히 돈독했던 분이었어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침례 요한의 부모님이 늙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참 늦은 나이에 자녀를 둘 만큼 참 그렇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본이 되는 분입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분은 참으로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믿음의 본이 되는 정말 다정스러운 부부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부부가 함께 살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진 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나아가 이제 자녀가 성장하고 장래를 바라볼 때쯤 되면 아들, 딸 걱정하는 것,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부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이고 함께 걱정하는 걱정거리들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믿음을 가진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걸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함께 그것을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사라 자신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신앙은 항상 개인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끼어 덤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신앙의 특징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 종종 들으시죠? 우리 마누라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집사인데 믿음이 좋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우리 마누라 천당 갈 때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가면 뭐 천당 못 가겠습니까? 물론 그런 얘기야 좀 농담으로 하는 얘기이긴 하겠지만 믿음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언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전에 LA에 살았을 때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이 미국 프로 농구팀 중에 LA 레이커스라고 하는 강팀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LA 지역에 살 때 LA 레이커스가 자주 우승을 했어요. 어떤 때는 3연속 우승을 했던 적도 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팀에 샤킬 오닐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고 또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참 안타깝게도 이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는 지난해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참 이런 분들, 그래서 바스켓볼 시즌이 되면 교회 청소년들, 저희 교회 청소년들이 좀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체육관 농구 코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모임이 끝나면은 그 농구를 하는데 이 녀석도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뛰는 걸 보면 무슨 자기가 샤킬이나 아니면 코비쯤 되는 걸로 생각하나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좀 실소를 머금었던 적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다가 이게 우리 신앙에 좋다는 그리스도인들도 좀 그와 같은 착각을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가령 지금 세상에 보면은 좀 말씀도 잘 전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자기 신앙 수준이 함께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큰 교회 몇천 명 다니는 몇천 명 출석하는 교회 다니니까 자기 믿음도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개인적이고 주체적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큰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신앙이 큰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 교인이니까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신앙서적을 내가 많이 읽고 있는데 그리고 설교 테이프도 내가 수도 없이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좋을 것이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변화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좋은 믿음이고 성장할 수가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변화, 이것을 실천하면서 성장해가는 믿음,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대단한 분이십니다. 사라는 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어서 정말 운수 좋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이기 때문에 덤으로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라 자신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복을 나누어 누렸던 것입니다. 믿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사라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라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 말씀이었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내가 창대하게 되리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사실에서는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배워야지 돼요.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와 또 새로운 이 선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번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옛날에도 가르쳤던 그 말씀을 또다시 가르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가르치고 해야 돼요. 그 유아 시절에, 어린 시절에 들려주었던 그 말씀, 이제 초등학교 학생 되었으면 그때 또다시 반복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장하면서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들었던 말씀을 한 번 들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듣고 또 듣고 그래가면서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특별한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영원한 믿음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요, 반복해서 들으면 지겹습니다. 그러나 불변의 진리는 반복하고 또 반복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시절에 들려주었던 진리의 말씀, 어린 시절에도 들려주고 성인이 되어가면서도 부모의 영향에 미칠 때까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인간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끝까지 기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변치 않고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8장에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약속을 반복하고 반복해 오다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라는 믿음이 약했어요. 어쩌면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89세였고요. 이제 몸의 기능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사라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나에게 그런 기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왜 웃느냐고 질문하시네. 근데 웃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사라가. 너무 당황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웃지 않았어요. 변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웃었다. 참 하나님도요. 그거 웃지 않았다 그러면 덮어주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 하나님이 이게 우리를 그냥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참 그렇게 친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참 관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작은 믿음, 그것을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잘못과 우리 연약한 것을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불법, 그들의 죄,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라가 참 믿음이 얼마나 없었는지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75세 때 고향 땅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고향을 떠나와서 살면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 제 자식 괜찮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으니 그 사람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 인간적인 방편을 생각해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씨라고 할 것이다. 다시 약속을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도 아기가 없으니까 사라가 초조해졌습니다. 몸이 이미 늙었기 때문이에요. 사라의 몸은 아기를 가질 수 없을 만큼 이제 늙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을 생각해냅니다. 사라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 이름이 하갈이고요. 젊은 애굽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자기 몸의 한계를 알고 나니까 옆에 있는 하갈이 보입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왜 이걸 생각을 못했을까? 기발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라는 왜 내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생각하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라고 생각했을 것이라. 근데 여러분, 기발한 생각을 위험성이 많습니다. 늘 기발한 생각이 떠오르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라는 자기 대신 여종 하갈과 자기 남편을 동침시켜요. 그리고 젊고 건강한 여종은 바로 아기를 잉태합니다. 목적은 달성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복잡해졌어요. 여종이 자기 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불화의 씨로 중동 지역에서 참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라는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은 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거기까지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불가능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는 데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기 몸의 불가능 알아야 됩니다. 또 그걸 인정해야 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몸이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미신에 지나지 않아요. 믿음은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는 문제가 없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경영하고 있는 일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참 담대하게 대답해요. 그거 걱정해서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테니 나는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솔직히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좀 쫄긴 쫄아요. 아, 믿음 좋구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큰 믿음 같아 보이지만 중요한 일에 무관심한 것, 큰 믿음이 아니라 무책임한 겁니다. 정말 책임 있는 사람은 중요한 일에 염려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만 그 염려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주님에게서 해결을 받습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사람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사라 89세, 아브라함 99세 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세요.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그러면 그때는 네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약속대로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해요. 이삭이라는 이름, 웃긴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자기 아들을 낳아놓고 웃긴다고 이름을 짓다니. 참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저희는 아이가 없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거봐, 기도하니까 됐잖아. 아브라함,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처럼 기도해라. 이 한나처럼 기도해라. 그러면 주신다. 윤목사를 봐라. 윤목사처럼 기도해라. 주신다. 그와 같이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하는 것, 기도하라고 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해도 또 기도해도 안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던 사람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낙심합니다. 심지어 기도하라고 했던 사람도 그 사람을 믿음까지도 평가하려고 듭니다. 믿음이 없어서 응답 못 받았다고? 근데 믿음이란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올바른 평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씨로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을 수없이 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셨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약속하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은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믿는 겁니다. 신념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믿음의 결과만 강조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국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성취한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들이 믿음으로 헌신해야 될 부분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또 그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따랐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아기를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반복해서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믿고 끝까지 따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몸을 보면서 기대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포기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나는 포기했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을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아벨의 믿음으로 승리했고 에녹이 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청명한 하늘 아래서 산 위에 배를 지으며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봉사자로서 헌신하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 이제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자기 자신의 독특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보고 또 보면서 그 믿음대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